미국의 어느 큰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의논하던 중에 보통으로 말하면 부사장이 사장이 된다든지 혹은 전무하던 분이 사장이 된다든지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임원 가운데 아니고 일반 사원으로 있던 수천 명 되는 사원이 있는데 그걸 다 조회해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통솔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또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하는 그런 젊은 사원 하나를 일약 사원에서 사장으로 옹립하게 됐습니다. 본인으로 말하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죠. 그 큰 회사 CEO가 되면 어디 가도 대접받고 알아주고 또 솔직히 생활비만 해도 그런 큰 회사 CEO가 되면 사원의 100배 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책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원으로 있을 때 그 CEO 사장을 보면 야,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사장이 됐나? 나는 평생 살아도 저기 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흠모하는 대상이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요.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야죠. 물건 만들었으면 재고 없이 팔아야죠. 그 수천 명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말썽만 일으키고 복잡한 일이 있죠. 또 외부에서는 회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이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없고 잠이 염려가 돼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뭐 꼭 정신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불안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상담을 받곤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사장님 제가 잘 알고 저 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내가 소개할 텐데 그분을 만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교회에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뵈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바쁜 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미리 약속을 다 어포인트먼트 하고 가서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큰 회사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텍사스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고 계실 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하나 써줄 테니까 요 처방대로 꼭 하세요. 근데 그 처방이 뭐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아까 교독한 시편 23편을 읽는데 하루에 5번씩 꼭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잡숫고 한 번, 점심 잡숫고 한 번, 저녁 잡숫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여기 5번씩 꼭 읽는데 뭐 이거 짧은 거 6줄밖에 안 되니까 휘닥휘닥 해서 그저 빨리 읽지 말고 요 한 구절 한 글자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꼭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착실한 분이니까 그저 그 목사님 말씀대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먹고 한 번, 그래서 하루에 5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읽는 동안에 확신이 생기고 염려하던 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걱정하던 게 없어지게 되고 불안하던 게 없어지게 되고 밥맛이 생기게 되고 밤에 잠이 잘 오고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의욕이 생겨가지고 그 큰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됐다 하는 것을 찰스 알렌 목사님이 간증으로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 까닭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분이야 무슨 걱정이 있나? 저분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마스터 키가 어디 있느냐? 시편 23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다윗은 어릴 때 뭘 했어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것은 상상으로 책상에 앉아 쓴 게 아니고 자기 실체험으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로 알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상상하면 정말 이건 양을 쳐본 사람 아니면 절대로 이 말씀을 쓸 수 없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나의 목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나를 내가 하는 나와 관계되는 성경이 13절 있어요. 13군데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시카고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D.L. 모디 메모리얼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분이 딱딱 스위딩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아들만이래요.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목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지요. 교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뭐라 해요?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게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예수 안 믿기 바라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 아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장로님도 그래요. 아들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셨지만은 이미 한 분은 말할 것 없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이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왜? 양은 좀 어리석은 짐승이에요. 여기 어떤 분은 내가 왜 어리석어?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다 어리석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다른 짐승은요, 목자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애완견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짐승들이 서울 시내만도 한 10,000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말할 거 없고. 그런데 이 개들 나가서 죽잖아요. 어디서 주워 먹어도 주워 먹고 살아요. 고양이도 나가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양은 집에서 떠나면, 목자를 떠나면 살질 못해요. 맹수한데 잡아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축복받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말도 마시오. 난 돈 때문에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세상에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짐승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본능 만족시키면 그걸로 다 돼요.
가령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저녁을 배불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기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놈의 개가 배는 부른데 집에 들어갔는데 뭐 고민이 생겨가지고 밤새껏 자지 못하고 이리도 쭉 저리도 쭉 하는 개 봤어요? 없어요. 개는 그래서 자기 본능 충족으로 배고픈 거 먹이 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만족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래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느라고 찾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뭐 짐승한테 데 갖다 절하기도 하고 바위한테 갖다 절하기도 하고. 왜? 종교식은 이쁘대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동리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낮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동리에 가서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저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뭐 낮에 물 길러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있는 일이지만 그 유대 나라에는 그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거기는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좀 시원하지만 낮에는 따갑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는 아침과 저녁에 기지 낮에는 절대 물 길러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 나오는 걸 보니까 통찰력이 빠른 예수님 오늘은 느꼈죠. 아, 저 여자는 남의 눈을 좀 피하여 다니는 여자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가 오는데 보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거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봐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하게 생긴 여자야.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이야 나오는데 아주 보통 아니구나. 근데 여자가 가까이 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자요, 나하고 물 좀 줄 수 없어요? 했더니 여자가 족 보니까 어디 남자예요? 유대 남자 아니에요. 유대 남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때요 사이가? 이렇잖아요. 당신 뭐하니 유대 남자인데 솔직히 말해서 유대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물 달라는 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당신들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아마 주었을 거예요. 당신이 마시는 기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질 않아요. 그래요.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옛날 야곱의 물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상 쪽부터 이 물을 깃는데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는다고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심령에서 솟아나는 물이요. 그래요. 그 물 나 좀 줄 수 없어요? 요거 보세요. 참 예수님과의 대화는 요거 참 묘해요. 처음엔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 몇 마디 하다가 누가 지금 물 달라고 그래요? 여자가. 몇 마디의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 게 또 이상해요. 당신 남편 데려오지. 물 달랬는데 남편 데려오는 건 뭐예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요. 당신 그동안 남자 5 바꿨어.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자가 아니야. 우리 짐작입니다마는 이 여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기술 있는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그런 불만 속에 살댔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남편을 5씩이나 바꿔줘도 만족 없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이 솟는데 감당할 수가 없이 됐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안 했는데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왜? 그 심령이 주님을 목자로 삼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과 만족을 원하세요. 주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만족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참 재간이 많고 머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이 교회 속해가지고 부정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일을 없는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쓴 책, 처음 쓴 책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자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첫 페이지 첫 줄에 하나님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한 분 계시면 꼭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시무할 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한 주일씩 그러니까 6주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1절 가지고 이제 설교한 다음에 제가 뭐 그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생겨가지고 뭐 교인들이 수천 명이 다 앉아 있는데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임의 목자로 삼은 분은 내 평생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손 드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했더니 그 수천 명이 다 우선히 손을 들었어.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오늘 우리 교역자 회감에 했는데 그 지역 교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우리 교구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제가 불광동 쪽을 맡고 있는데 불광동에 어느 교인이 나왔다가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부인은 우리 교회에 나왔었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불교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나왔댔어요. 어떻게 나왔댔냐 했더니 그분이 불교 평신노회 전국 회장이었습니다. 이후락 씨 다음에 하는 홍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왔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통일로를 건설한 토건업자인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부 기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돼가 됐는데 박정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정부 의지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이 회사가 끝나고 저 회사가 잘못되고 하니까 돈이 된 게 또 그래요.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고 해서 자기 불교 평신도 회장, 뭐 평신도 가운데 최고 아닙니까? 스님 찾아가서 말해봐도 뭐 별 신통치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거 참 막다른 골목 이러는 것 같다고 해서 남편한테 그랬더니 이번에 당신 보니까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인은 의사였어요. 서울 여자대학 나온 서울 의대 나온 여사인데 좀 내가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볼 마음 없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황해도 분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황해도 살면서도 그 교회 다 있지만은 교회라는 거 있는 건 알지만은 교회는 그건 무식하고 돈 없고 가난한 것들만 나가는 데지. 나가던 사람이 당당히 불교 나가서 청기하지 해서 교회를 사람들 아예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뭐 막다른 걸 무엇이 극단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뭐 마지막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나왔다가 이제 목사가 설교하고 하니까 참 스님 한 대 설법을 들을 때는 그저 자기 평신도 회장까지 하지만은 절반을 알아들을까 말까 하고 스님이 하는 말씀이 다 알았는데 목사가 말하는데 그저 누구나 다 알아듣기고 보통 말로 하는데 참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손 들고 기도하자 하는데 남이 다 들으니까 어쩌 자기도 얼떨끼리 들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야. 이거 내가 전국 불교 평신도 회장인데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신방을 좀 가면 좋겠다 해서 교국 목사님과 구역장님들과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내외분이 아주 그 여름이었어. 정장을 하고 맞아들이고 아들 둘이 경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저 기독교 학교인데 경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파란 유니폼을 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 어제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생긴데 나도 평생에 목에 손 들고 기도하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됐고 했는데 우연히 이게 전국 불교 평신도 회장이 와서 나 하는 줄은 몰랐고 그저 그렇게 했는데 손 들게 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거다. 성경에도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거 모인 자리에서 인정한다고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다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몸이 좋은 분이고 얼굴이 이런 분인데 하여간 이러는데 아직도 눈이 선해요. 이러는데 흔들흔들하더라고. 이거 할 정도예요. 근데 부인을 봤다, 아들들 봤다, 부인을 봤다, 아들 봤다 결정을 못하고 이래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 부인이 의사인데 얼굴이 하얀 분인데 아주 침착하게 이럴 데 없는데 눈 딱 감고 있는데 여보 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근데 아들 둘이 경신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버지 옷자락을 잡아서 아버지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날 내일 조계종에 가서 별교 나는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 평신도의 전국 회장을 사임합니다 하는 거로 보통고를 내리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예배를 5번 드리는데 다 드릴 건 없고 그래서 1부 예배 7시에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하고 10시에 2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그저 내 다른 국회의원이 와도 소개 안 하는데 이건 특별한 거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큰 고기 하나 잡혔으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해서 아침에 일찍 불광동에서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앉아서 내가 2절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지난주 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홍 회장님 내가 소개합니다. 이런 분 우리 참 불교에서 평신도 회장이 이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니까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하고 자 이제 다음번 예배 10시 예배에도 한 번만 더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저 끝에 머리 빡빡 깎은 스님 5사람이 딱 나와 앉았더라고. 그래서 자 이거 내 일비배 광고에서 그동안에 막 그거에 정보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정말이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앉아. 아마 그래서 오실 모양인데 홍 회장님 4분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환영합니다. 환영을 박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축도하려고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내가 믿고 내가 갔는데 중육들 다 모아놓은 그래요. 여보게들 나 50평생 불교 댕겨봤지만은 전국 불교 평신도 회장까지 했지만 나 어렵게 되니까 부처가 꼼짝 못해 아무것도 안 해. 나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으니까 내가 살게 됐어. 나 이제 사업 다시 할 거야. 여러분도 사업하고 사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게 환경이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면 이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생각만 해도 평화로운 장면 아니에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양들이 눕기도 하고 냇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환경이 될 수가 있나? 양들은 도문지가 겁이 많은 짐승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보통 짐승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소, 뿔 있잖아요. 뿔로 받아요. 개, 입으로 물어요. 닭, 주둥이로 쏴요. 말, 발로 차요. 다 자기 능력이 있는데 이 양은 그럴 능력이 없대요. 또 이도 윗니는 없고 아랫니만 줘가지고 풀을 뜯어먹을 때 이렇게 뜯어먹기만 했지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질을 해갖고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은 집이니까 양이 어떻게 누워있다가도 다른 집 양이 좀 자기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면, 다른 양 도망가면 자기는 왜 도망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따라 도망가요. 이렇게 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전에 철학자 로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주를 정복하는 인간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 하나 조종을 못해가지고 겁을 집어먹는 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은 강할 것 같지요? 권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약해요. 소위 독재자 있지요. 딕테이터십. 독재자. 강할 것 같죠? 말하면 다 되는데, 그러나 독재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약해요. 겁이 많아요. 그러게 김정은이 보죠. 여러분, 김정은이 어디 갈 때 그냥 가요? 한 번 어디 옮기려면요, 그거 뭐 다 미리 알아보고, 차를 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 뭐 그거 다 알아보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세요? 이 약해. 그러게 여러분, 연초가 되게 되면 왜 점치는 사람 찾아가지요? 어떤 사람이 점치는 데 찾아가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왜? 아직까지는 이 재벌을 유지했지만은 금년도 또 이 재벌을 유지할 수 있겠나? 권력도 높은 사람, 최소한도 장관 이상쯤 돼야 쫓아다가. 금년까지 내가 장관 노릇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장관 노릇 할 수 있겠나요? 알아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미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도 그냥 가요? 날보리 가죠. 손 없는 날 간다고 그러지요. 결혼해도 그냥 해요? 궁합 보고, 사주 팔자 보고. 그러잖아요. 약해.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기서 자유함 없잖아요.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난 결혼한 지가 이제 60년 됐는데, 뭐 나 궁합 보고 사주 안 보고 사는데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런 평안을 줘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했죠. 거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뭘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너희의 몸과 환경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환경과 그 육신 조건은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여기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세상이 주는 건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주는 평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피곤하게 살잖아요. 너무 피곤하게 사는데 좀 편안히 살아라. 좋은 침대에다가 그저 너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래서 편안히 살아라.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이게 중요해요.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높두세 불안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에요? 그 권력기관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그걸 지켜요. 왜?
아무나 들어가서 대통령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 자꾸 왔습니다만은 그 청와대에서 연락 와서 우리 식구 아침에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잠깐 와 말씀해 주세요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5 식구가 앉았는데 네, 설교하고 이제 그래서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 목사님 이거 내가 교회 장로가 그 중년교회 장로님만이었어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도 이거 내가 주일날 예배당 못 나가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해요. 근데 내가 혼자 나갑니까? 나가면 경호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정복 경호원, 사복 경호원이 쫙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끝나고 나가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요, 최고 권력자가 되면요, 장로님인데도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혼자 나와요? 그 왜 경호원 포기적으로 하고 다니고 다녀요? 불안해서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딘가 시장에 갔는데 경호원이 그 기관단총을 갖다가 화제가 되고 그러대요. 그 왜 기관단총 갖고 다녀요? 만일의 경우에 일이 생기면 딱 해야 되죠. 왜 그래요? 무서워 그래요. 대통령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경호원 데리고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만주에 가면 중국에 가면 자금성 있잖아요. 옛날 왕이 살던데. 이거 큰 침실이 있는데 동해 침대 하나, 서해 침대 하나가 있어요. 왜 침대가 둘입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분이 자객이 왕이 주무시는데 동해 침대에 자는지 서해 침대에 자는지 모르게 하느라고 둘을 놨다 그래요. 자객이 와서 다칠까 봐. 권력이네 그래요. 돈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요, 정말 많으면 편하지 않아요.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 가려면 섭섭한 댁이야. 이태원에 사는 분인데 집을 잘 지었죠. 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주로 어디 사느냐? 지하실에 살더라고. 그 왜 지하실에 사나? 그러니까 자꾸 앱에서 사진 찍고 보고 활동을 다 눈여겨보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데 산다고 지하실에 산대요. 난 돈 없어도 지하실에 안 살아요.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참 평안은 어떻게 얻나?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나? 주님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쓰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뭐이 생겼나?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켜. 그래서 잠언에 뭐랬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시편에 썼는데 내가 죄를 토설기 전에는 내 마음이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대동강가에 살아서 그걸 아는데 강에 보면 마름이라는 풀이 있어요. 수초가 있는데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뜯어서 여름에 밖에다 내놓으면 2시간 안에 마르는데 손만 갖다 대도 바삭한 가루가 돼. 사람의 마음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바삭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일을 다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말했어요. 너 이거 생명과일, 달마다 열리는 과일 다 따먹고 영생하라. 단,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또 아담도 어디 갔는데 하와 혼자 있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뱀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뱀마귀가 보통 용리한 게 아니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IQ가 엄청 높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말하면 한 150 정도 되면 수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뱀마귀의 IQ는 얼마나? 내 어떤 책을 읽으니까 뱀마귀의 IQ는 1000이래. 그러니까 이 단위가 달라요. 우리가 절대 머리 싸움에서 마귀한테 못 이겨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근데 뱀마귀가 나타나서 하와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랬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요 머리 좋은 뱀마귀는 딱 캐치한 거야. 아하,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첫째,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말했는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요게 불만이 있구나. 불만이 있으면 내게 말을 갖다 보태요. 제 말하면서도 남의 말이라고 갖다 보태요.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이 여기서 30여 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껏 갖다 꿰뚫고 있는데 어떤 집사가 와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래. 아무 집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무 장로님이 그러는데요.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목사님 다 알아들어요. 아, 저 불만이 있구나. 대개 불만이 있으면 남을 걸어들어가지고 자꾸 말을 갖다 보태. 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여자는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불신이에요. 불만과 불신이 있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이야, 그게 아니다. 너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때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맘직한데 목에서 침이 질질 도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신이 됐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만일에 뱀마귀가 선악과를 미리 따가지고 야 이년 이거 먹어. 이 여자가 먹을까요? 혀를 깨물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기시리 해놓으니까 목에서 질질 침이 도는데 딱 먹는. 여기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기계예요. 기계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 인간이에요.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말도 책임 없는 말을 하면 그건 말의 자격이 없어요. 먹고 싶어서 다 먹었어요. 다 먹였다가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죽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요. 죄라는 건 짓기 전에는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하지만은 지인 다음 순간부터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전개했는데 아담이 어디 갔다가 어쩌고저쩌고 들어와요. 내가 남자들이 좀 여자보다는 좀 순진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 생각하니까 아찔해가지고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아니 지구상의 여자라고요?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럼 당신 나 위해서 뭘 했는데 할 수 있지. 또 남자들 호풍 있잖아요. 당신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요거 드세요. 아담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요? 그거 먹으면 당장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코너에 갖다 몰아넣으니 장부 이러는 중천금이라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먹었대. 먹는데 먹고 넘어가는 순간인데 먹는 날엔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쨍 하고 울려가지고 먹다가 탁 하고 걸렸대. 이거 장로님하고 왔어요. 이걸 뭐라고? 이걸 영어로 애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아담의 사과뼈라고 그래. 남자는 먹다가 양심이 갱겨서 그래도 걸리기래 됐어요. 근데 여자는 그저 멍땅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차이는 그저 그만합니다.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죄라는 게 이상해. 먹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전에는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죄지니까.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손 내게 숨은 거예요. 죄집은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또 앞이 안 보이던 게 뭘 보여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 무화과 잎을 가렸으면 그거 나가면 몇 시간이나 가릴 것 같아요? 2시간도 못 돼가지고 벌가닥 말라버려. 아무리 가려보세요. 안 돼요.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 안타까웠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지 않았어요.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을 잡으면 뭐 흘려요? 피 흘려요. 가죽 만들려면 양을 잡아요. 피 흘려야 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이런 죄, 저런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한국 사람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 같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같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과 바르는 관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게 당연해. 똑같으면 안 돼요. 왜? 똑같으면 자기 남편은 어떻게 찾고 아내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다 다르지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다 다르지만은 마음을 합하라. 빌립보 4장 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말 영어로 번역한 데 보니까 to live in harmony i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라, 화목을 이루라.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소리로 말하면 화음이에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 다르지만 화음을 이루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색깔은 조화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답잖아요. 가령무지개가 빨간색만 있다든지 노란색만 있다든지 하면 그런 이쁨, 앞으로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아름답다. 인간은 뭐냐? 화목. 화목. 같아서가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화목하나? 리스펙트 있어야 하다. 서로가 존경하라. 목사님이 장로님 존경하고 장로님 목사님 존경하고 집사님이 권사님 존경하고 서로가 존경하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이 성령교회가 예배당 잘 줘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와서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해.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30년을 같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뵙고 싶고 주일날 하고 목사님 하신 대로 따라하고 싶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는 그래도 밤낮 싸움만 하고 여기서 산소감 저기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화목하라. 달라도 그래야 아름다워요. 멀리 갈 거 없이 나 이마이고 인천 앞바다 같기도 하고 여기 국제 경기장이 뭐지? 예? 예, 경기장 있잖아요. 그 넓은데 비가 오면 물이 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 눈썹을 방파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눈 보호하려고. 눈썹이 없으면 물이 그대로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썹 결이 옆으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자. 오다가도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걸어서 걸리게 됐어요. 그 밑에 눈을 보세요. 요새는 말로 오토매틱이야. 전자동이에요. 깜빡깜빡하게 뭐 손으로 해요. 그 안에 동공을 보세요. 전자동 렌즈예요. 카메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밝은 게 오면 동공이 줄어들어. 어두운 데 가면 넓어들어. 그래서 좁았다. 많이 되기 수동이 돼가지고 매뉴얼로 돼가지고 어두운 데 가면 넓히로 하고 이러고 밝은 데 가면 접히로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러다 말 거예요. 그러나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 밑에 콜 보세요. 코는 구멍이 둘인데
왜 구멍이 둘이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기 오면 한 구멍 맥힌데 다른 구멍으로 숨 쉬라고 그래서 난 그거 동의해요. 근데 그 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등은 왜 있어요? 등 왜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안경 쓰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뭐 사람 만들 때부터 안경 쓰고 갔나요? 보기 좋으라고. 만일에 코 없이 구멍만 둘이 있는다 해가지고 번번한데 구멍만 둘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위치만 해도 그래. 이게 아래 늘어졌기지 만일 반대로 올라갔다 해보세요. 비 올 때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말하려면 밤새껏 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눈만 귀한 게 아니에요. 코도 귀해요. 입도 귀해요. 귀도 귀해요. 우리 몸 전체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온몸에 지치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다 서로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뭐 반대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명을 가졌다 하면 서로가 존중해서 화목이 돼. 우리 성령교회가 이렇게 화목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기도 제목이 뭐 좀 큰 교회들 뭐 별의별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회에 저기 교회나 저기 교회나 저기 목사네 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이 교회는 정말 교회 중의 교회로 본이 되고 목사님 중에 목사로 존경받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편안해. 이 말은 우리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과 조건은 나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평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엄마가 아기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기가 자니까 불을 껐어요. 그런데 한참 아기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새까매요. 깜깜해요. 겁이 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앙 하고 울어요. 엄마가 일어나서 불 켜요? 아니에요. 엄마 아기 가슴을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느끼는 순간 아기는 깜깜한 밤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잠을 자요. 이게 기독교적 평화예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면 하루도 누릴 시간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참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 성령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